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뵈니 크게 힘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작. 목사님 얼굴을 뵈니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인사는 해도 좋죠. 예. 영상을 잠깐 보시고 또 잠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God. I'm Reverend Jacob Kwambai, a coordinator here in Kapsi, Korea. With our lovely team from Korea, we say thank you because since the lecturer lead taken us great with the support of the many brethren. We say as Kapsi Korea Institute thank you. More so when our training director Joseph Yoon take care of the wife and all the work that we were given, we need to give all the glory because we joined as team and we worked very well. Today has made a day that with our students it has become a great blessing. So we had a great successful ministry through prayers of our brethren from various places, and I say thank you and may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us. Thank you. Praise God. I'm really very thankful, and I take this opportunity to give glory to God, especially for this short mission team from Korea. We are really glorifying God because of their service here at Kapsigoria. And we thank God because of your love, that you supported them and what you've done through them for this ministry. It was very successful, and we say thank you very much. May God bless you and may God increase you abundantly. 감사합니다. 네, 처음 가는 아프리카 선교였는데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교지였습니다. 가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가셨던 케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도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자야 되나? 또 뭐 파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라고 걱정하면서 갔었는데 저희가 갔던 지역은 해발 약 2,600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산지에 있었고요. 보니까 백두산보다 한 160 정도? 백두산이 한 2,744 정도 되니까 거기다 조금 낮은 정도의 고산지대여가지고요. 계속 올려드렸던 사진처럼 푸른 풀밭들, 잔디들도 좀 많이 있었고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추워서 갖고 간 그 반팔은 거의 못 입고요. 계속 긴팔 입고 왔다 갔다 했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던 지체들도 좀 있었고, 하지만 약을 복용하고 또 잘 진행들이 좀 됐고요. 케냐에서 제일 큰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단의 한 신학교에서의 그 사역들을 중심으로 또 중독이랑 목회상담에 대한 강의들을 진행을 좀 했고, 그 사이에 또 팀들은 고아원들이랑 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섬김들 때문에 이번 선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던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윤 선교사님하고 또 선교사님 아내 되신 또 윤 선교사님이 암이 온몸이 지금 퍼져 계셔가지고 선교지에 계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권 목사님은 또 세 번째 방문하는 거여서 또 권 목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무사히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주중에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또 한 번 보기는 좀 그래서 아마 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들을 아마 밴드를 통해서 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와서 선교사님께 또 귀한 사역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작은 성금이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인사를 좀 드렸고요. 선교사님은 학생들도 좋아했고 반응도 괜찮아서 내년에도 또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대답은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좋아요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눌리면서 이렇게 끝나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좀 이렇게 멀기도 하고 가서 상담이라는 것들을 해나갈 때 서로의 문화 차이들이 좀 있어서 강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보다 서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강의를 좀 깊이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또 강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좀 많이 갖고 왔고요. 또 같이 갔었던 사모님들 그리고 또 임집사님의 수고 덕분에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섬기신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같이 은혜들 좀 나누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나가시면서 떡 한 덩이씩 받으시면서 또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봤더니 위층에 경수 형제가 또 와서 앉아 있네요. 또 주보에 봤더니 경수 형제가 저녁에 또 감사해서 카페로 또 여러분들을 섬긴다라고 하니까 내려가시면서 또 저녁간 형제 보시고 또 함께 축하도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좀 인사 나눕시다. 시작.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예. 아프리카 케냐라고 해서 좀 굉장히 걱정해서 갔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추운 곳에 있다가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저희가 있던 곳보다 한국이 더 더워가지고요. 내려서 버스 타고 오다가 기사분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에 굉장히 빨리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잘못된 환경에 그렇게 쉽게 녹아들어져 가서 잘못된 용도로 물건을 써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구는 그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용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이 소중한 도구를 엉뚱한 곳에 내어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주 쿨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죄라는 나쁜 습관에 우리를 대여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쁜 습관에 나를 빌려두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차인표 씨가 나와서 세바시에서 이야기해 나가는 영상들 가운데 본인이 나쁜 밤에 늦게 자는 습관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들을 좀 버려버리려고 밤에 일찍 자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시간들을 갖는 데 있어서 한 2달 정도의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상 내용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습관과 누군가 그것을 쳐다봐주는 관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내주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렌터카 업체에서 차 키를 넘겨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내 입술의 키를 분노에게 넘겨주면 그 입술은 사람을 핥히는 무기가 되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음란하는 것을 볼 때 내 눈의 키를 정욕에게 넘겨주면 그 눈은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눈앞에 담배나 술을 갖다 놓고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사망을 꿈꾸며 나아갔던 것들이 아니라 욕심부터 시작한 그 내어줌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우리가 얼마나 신실히 살아가는 삶들을 살기 위한 삶들,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분을 낸다고 한들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영역도 악한 것들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교활한 영업사원과 같습니다. 슬쩍 다가와서 잠깐만 내 시간을 나한테 빌려줘, 잠깐만 내 입술을 나한테 빌려줘 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써서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키는 절대 죄에게 빌려주지 않겠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목적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준 바 되도록 시키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이번에만 이라는 거든요. 이번에만 하고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이번에만 빠지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번에만 좀 쉬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번과 다음에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정욕에 따른 삶들에 대한 선택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은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어준 바 된 자들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마치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 여인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옷까지 집어 던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죄에게 그 어떤 부분도 내어주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업데이트된 존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OS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 버전에서 버벅거리던 버그들이 새 버전에서는 사라지는 것들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패드를 계속 쓰고 있는데 패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더 이상의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때, 그래서 원래 내가 쓰고 있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패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삶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전 버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썼었던 옛날의 버그가 많고 그 많은 고생을 하게 했었던 것들을 또 찾아서 어떻게든 다시 그것을 써보려고 하는 모습들보다는 새 버전 속에서 새 기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죄와 사망의 버전에서 생명과 은혜의 버전으로 완전히 업데이트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옛날 것처럼 옛날 냄새도 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문제투성이었던 그때의 삶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이런저런 부추도 먹었는데 이런 자유를 얻는 거는 좋지만 광야에 나오니까 맨날 먹는 거라는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니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처럼 어리석은 다시 이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옛날에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에너지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예전처럼 살 수 없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들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그토록 갖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들입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두 번째 영상의 전도사님, 베니 전도사님은 윤성 여사님과 함께 갑시고리아로 들어가서 사역을 같이 시작했던 전도사님입니다. 원래 그 지역에 계셨던 분이 아니었던 거고요. 나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먹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케냐의 특성상, 문화상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지역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교회의 부흥들을 꿈꾸며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니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거나 막 부려먹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사님께 시간들을 좀 만들어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영상에 나온 목소리처럼 아주 저음으로 쉬워 막 확실하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말하기를 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러는 것 같고 그 사람 말 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행동 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 정말 괜찮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힘들게 있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쉬어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주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알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 말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낼 수 없어서 언제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귀한 리더십들을 허락하실 때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기 위한 지혜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은 했지만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했던 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전도사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내 스스로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너무 자주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업데이트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업데이트된 존재처럼 보여서 좀 특별하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좀 더 빨리 업데이트되고 좀 더 멋지게 업데이트되고 좀 더 새로 나온 것들, 좀 더 능력 있는 것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업데이트된 모든 존재들이 동일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상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 그곳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진 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무기라고 하니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도구나 악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랑의 악기로 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축복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해된 자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뜻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사야 6장 8절에서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하는 저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저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내 안에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주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데 왜 나는 안 써줍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사람 일을 뺏어서 나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도 선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전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봉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멋진 무기들이 많지만 우리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갈 때, SNS에 비난 대신 격려의 글을 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무기로서 쓰여진 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 3번 이상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해 보는 겁니다. 온 마음과 눈빛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당신은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손발의 챌린지는 또 어떨까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오. 이번 주는 내 봉사가 아니지만 그저 보니까 봉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요?
당신 하는 일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등등 우리의 몸을, 육체를 그렇게 봉사의 무기로 들여보는 것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눈과 제 귀와 제 손과 제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펼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응원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